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 시작할 때 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 축복의 문을 향하여서 나가기도 하고 또 축복의 그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먹고 그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당신 자신을 문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바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그렇게 주님이 표현을 하셔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먹고 그 안에서 영생이라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터치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요 문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고 이제부터는 평안이다 기쁨이다 이제부터는 행복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13절로 가니까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14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 생명의 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이제 얻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하고 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문이 생명의 문인데요. 이 생명의 문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환경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좁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다. 비포장 도로뿐만 아니라 바위도 있고 계곡도 있고 험산 줄령도 있고 넘어가야 할 길이 말이죠. 이게 고속도로처럼 확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라는 길에 들어서려고 하니까 이 길이 평안한 길 행복한 길 기쁨의 길 즐거운 길일 줄 알았더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험악한 길이죠. 그리고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야 영생 문이 활짝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도 조금 안 하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도 그냥 험산 줄령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오겠냐는 거예요. 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자기를 쥐어짜고 힘들게 사는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우린 다 배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또 천국 가는 숫자가 이렇게 적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 이름 하나라는 거예요. 자, 큰일 났습니다. 그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아이콘을 탁 클릭하면 길이 짱, 영생의 길이 짱, 생명의 길이 짱, 평안의 길이 짱, 행복의 길이 짱, 이럴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그걸 들어가면 가는 험산 줄령이 기다리고 있다니 이거 큰일 났죠.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길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 이렇게 나올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안 믿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산상수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전제로 놓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들입니다. 산상수훈에 등장한 인물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너희는 생명의 문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건 구원의 문이구나, 이건 영생의 문이구나, 야 구원 얻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율법주의로 가야 돼요.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율법에 정한 대로 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이 겨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못했다가는 그냥 단칼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철저히 율법주의예요.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가 중요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라에 나온 대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도 전부 행위구원입니다. 물론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맞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제 큰일 났네요. 선한 자는 아무도 없으니 이제 큰일 났어요. 누가 그러면 갑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이제는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이 되었어요. 이미 아담의 정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 미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한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라이센스가 그 사람에게 부여가 되겠냐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티켓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함은요, 매번 반복해야 돼요. 오늘의 지은 죄 오늘에 하지만 내일의 죄는 어떻게 하냐, 내일을 가봐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제사함의 제사를, 피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요. 그러니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주님께서 9장과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완성을 하셨다.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가 없다 함으로써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장차 지을 미래의 죄까지를 주님이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회개 열심히 안 하고 믿음상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지은 자범죄까지,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장차 미래의 지을 죄까지 주님은 다 없앤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말씀에도 단번에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완성을 하셔서 영원한 속죄가 되겠다.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매일매일의 속죄가 아니에요. 날마다의 속죄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 따라서 합시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하고 있는 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주님이 다 한꺼번에 영원한 속죄, 완성된 속죄로 예수님이 올라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이제 너무나 쉬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해져 버린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피의 공로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고 완료형을 써준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소유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이나 6장 말씀에 계속해서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으로 들어갔나니 영생을 또 가졌나니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에 죽어봐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이미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옛날 인침이고 종말의 인침은 따로 있다는데, 그런 인침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인침이란 뭐냐면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계약서 써가지고 딱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대법원 가도 그 사람 못 얘기해요, 우리. 도장을 찍어가지고 정식 계약서를 써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도장으로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구원의 증표를 딱 찍었는데 말이죠. 계약,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계약이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고소하고 법원에다가 말이죠, 가처분 집어넣고 1심, 2심, 3심 한다고 해서 이길 것 같습니까? 고소하는 자 마귀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약속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약의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복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될 텐데요. 다 회개 못하고 죽어버렸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고 있는 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잊어버린 것 죄도 또 많아요. 내가 회개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대로 오직 그 이름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따라하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마귀는 그것을 자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만들고 죽어봐야 한다.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와도 되고 1년에 한 번 나와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도 지옥은 안 가겠네요. 지옥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배가 기다리네요. 후환이 두렵지 않나이까? 큰일 났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고 잘했다고 해서 다시 천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사랑하는 자녀가 탕자의 회개처럼 비유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아버지께서는요, 애통해 하시면서 기다리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의 은혜 때문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자꾸 불안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무슨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받았으니 들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와 천국에 이어지는 다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었고 만들 수도 없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친히 화평의 제물이 되셔서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서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내시고 길을 열어버리고 담을 다 뚫어버리고 하나로 연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길이요? 새롭고 생명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를 힘입어 그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생명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좁은 문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 욕심대로 나아가는 삶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 멋대로 살지 않죠.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절제를 시키고 통제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실망하실 거야. 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거야 하면서 늘 자신 안에서 절제하고 또 영적인 전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생각대로 합니다. 욕심대로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과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문이 두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갈까, 이 문으로 들어갈까. 그런데 이 문은 들어가기가 아주 좁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늘문이라는 작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갈 때 그냥 낙타 머리를 그냥 꽉 끌어당겨야 되고 뒤에서는 그냥 사람들을 꽉 밀고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아니냐. 원래는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그렇게 큰 짐승이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바늘귀 문이다.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이게 진짜 이게 바늘귀다. 응? 이 바늘길에 이 실이 들어갈 때 말이지. 연세 드시니까 잘 실이 안 들어가지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실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잘 넣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구멍에 실을 넣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문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젊은 가느냐 가지고 부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나이까 질문했다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다 살인하지 말고 있지 않냐 하니까 제가 다 지켰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한 가지만 닦으면 되겠다. 그것이 무엇이옵나이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요. 참말로 이거 혹대로 왔다고 혹을 또 붙였네. 그건 아닌데요. 그리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탐욕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채우지 아니하면 전혀 근접할 수 없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빈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이 물질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이 물질이 이것이 없어지면 내가 곧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돈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도 갈 수 없고 세상에도 갈 수 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느니라. 돈 많은 것이 장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조금이면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그나마 또 돈이 또 많아요. 그것이 문제가 돼요. 부자 관원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돈이 적다고 해서 꼭 순종한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내 주인을 누구로 삼을 거냐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영생을 누렸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미 영생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무슨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도 가고 주님이 원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이 험하고 협차가 하더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짊어지고 간다 해서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너희는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사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문 자체가 길은 아닙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좋은 길, 안 좋은 길? 안 좋은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몰랐으니까 말이죠. 못 모르고 왔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복을 받았구나. 창세기 12장에 엄청나게 복을 주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가 임하고 너에게 복을 빈 자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이곳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고 새 문을 쫙 열어놨어요. 새로운 문으로 딱 들어갔어요. 새로운 문이 말입니다. 객지예요. 나그네 길입니다.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있으면요 텃세 부려요. 어디서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 입장에서 그곳 현지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본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가나안 문으로 딱 들어갔네요. 들어가서 1년 만에 쫄딱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망해버렸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밀려서 흉년이 드니까 가뭄으로 목축업이 안 되잖아요. 농사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외국까지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림미천 딱 잡아가지고 주님이 또 기적적으로 바로를 책망하셔서 딱 다시 구해주시니까 영치 없이 말이죠. 재물은 말이지 부정한 돈이다 하고 나 이런 돈 필요 없어. 나는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돈은 돈대로 챙기고 여보는 여보대로 챙기고 어서 가자 하면서 덤으로 하나 더 챙겨오네. 그것이 하갈이요. 하갈은 그래서 애굽 여자로 알려져 있어요. 하갈까지 덤으로 데려와. 그런데 나중에 이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문제가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까지 하나 덤으로 얻어가지고 참 염치가 미제지. 이런 양반이 가가지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참 천국에서 귀가 많이 가려울 것이요. 이 말 하니까. 그래도 어찌 것이요. 현실인데.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는 그까고 살림 미천해가지고 큰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고 해서 그냥 다 그냥 만사형통이고 시온의 대로처럼 길이 쫙쫙 열리고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순종한 그 길이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험한 길이냐 평안한 길이냐 이것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 문으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면서 주님께서 20절에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고 21절에 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결국에 주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하는데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딱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삶을 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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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주여가 뭔 뜻이에요? 주여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가 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뭐예요? 당연히 종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종이요. 그러면 종과 주인의 주종관계에서는 분명합니다.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해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사오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라 그랬어요. 아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그들의 열매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이다. 실천입니다. 이거. 그게 지혜나 지식으로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슴이 열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험악한 길이 앞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문 딱 닫아보고 잠깐만. 이거 주님 이거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러다가요 우리 가족들 다 시험 들어요. 나 혼자 가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잠깐만 요거 좀 나중에 좀 보류 좀 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 딱 열어보니까 아이고 이건 아스팔트로 쫙 깔아놨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그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가 되겠나이까. 이 문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오리다 해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에게 말했어요. 자, 선택해라. 예 하니까 사업 잘 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돌아보니까 목축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풀이 많이 있고 물이 넉넉한가 보니까 저쪽이거든. 그러니까 그쪽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목이라는 것은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한 자리에서만 계속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면 그 다음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해서 가고 하니까 어디까지 갔냐?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멸망의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선택할 때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업 환경을 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업 마인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은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목축업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어디로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롯은 기준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고 사업의 현장, 환경의 현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딱 선택한 거예요. 그러고는 가서 멸망의 도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겨우 혼자 구원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 딸내미들 데리고. 참 비참한 일이죠 이게. 우리도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하나는 내가 순종했으니까 만사 형통일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은 오히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내 뒤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때로는 넓은 길 갈 때도 있지만 좁은 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순종했으니까 복받을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했으니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냥 순종만 하면 다 된다. 넓은 길로 갈 것이다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굉장히 평탄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다 잘 돼. 뭐든 다 잘 돼. 하나 때까지 다 잘 돼. 그러니까 그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건 당신 생각이야.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의 뜻이구나 이렇게 자가당착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생명의 문이 있고 멸망의 문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 자, 우리는 문과 길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문은 시작입니다. 시작. 선택에 대한 시작이에요. 길은 뭐냐?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순종의 문을 선택을 우리가 했어요. 순종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생명의 길, 사는 길이 보이는데 보니까 험악하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알기는 잘하는데 이게 돼야지. 담대해야 돼요. 따라 순종할 때 담대하라. 다 바뀌어야 돼요. 이거 지금 잘할까 못할까, 내가 과연 잘해서 왜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 일이 내 일이에요, 주님 일이요? 주님이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무엇에 대한 부담감이고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무 없어요. 그런 문제.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연보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둘의 돈 드린 그 과부는 말이죠,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따져서는 말이죠, 부자가 조금 드린 것보다 훨씬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거예요. 있는 것 중에 일부고,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드린 자의 마음의 정성을 보신다는 걸 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도 계속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들 보고 성전을 지어라 하고 그 조그마한 데 들어가서 내가 있을 줄 아느냐? 하늘도 내 것이고 별도 내 것이고 우주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산천초목이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 주님을 가둬놓고, 아, 주님은 여기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큰일을 한 것처럼 막 생색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면 이곳에 사는 기도를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전을 내가 헐리라. 이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봉헌됐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두 가지 길을 열어놓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 순종했을 때는 드려지는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고, 순종치 아니할 때는 기도가 연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를 회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철저히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헤롯이 지은 성전이 철저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을 부활시키겠다고 말이에요. 시온의 영광이여 돌아오소서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과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신 것은 친히 당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랬어요.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보니까 진정한 성막의 제사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냥 구약에 나타나는 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고 예표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림자가 지나가고 이제 참 본질이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있어요. 근데 6지파씩 말이죠. 양쪽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림신산에서 복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요. 아멘. 그럼 이쪽에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림신산만 좋아해. 이렇게 하면 복 받을지어다. 그럼 나머지 6지파가 시험 들어. 그렇게 아니하면 어찌 된다?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무시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분명하게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그 기도를 받고 복을 주겠고, 그러지 아니할 때는 복을 안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뒷부분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앞부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지요. 항상 주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 문을 갖다 놓습니다. 마치 우리 제사장 흉배 안에 말입니다. 여기 에봇 안에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주님 앞에 가, 부를 묻는 징표를 넣어놔요. 그런 것처럼 주님 우리 앞에 두 가지를 꼭 물어요. 사는 길과 죽는 길. 마치 양과 염소처럼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로 들어갈 것이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어느 쪽 문을 열어 제끼냐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큰 화려하게 지은 멋지게 지은 문이 있고, 하나는 그냥 정말 형편없이 지은 허술하게 짜겼고 아주 조그마한 그런 문이 하나 있어요. 곧 쓰러질 듯한. 어떤 문으로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넓은 길로 좋은 길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저는 헐었음하고 허리 숙이고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저런 빈약한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좁은 문이든 큰 문이든 선택의 문은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좁은 문에 계시네. 그러면 들어가야지. 들어가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냥, 아이고, 좋아라. 이제부터는 평안하다 했더니,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딱 갔더니 세상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아이고, 예수님, 나 죽어요. 빨리빨리 좀 일어나봐요. 지금 잠이 와요, 세상에. 예? 배가 그냥 막 엎어지게 생겼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더니, 아이고, 니들 고생했다, 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냐. 이러실 줄 알았더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버린 거예요. 이야. 그런 책망이 나오리라는 것은 진짜 반전이야. 그러면 바람과 이 풍랑을 아주 부치서서 잔잔케 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는 것을 오히려 당연시 생각해야 돼요. 고난 받는 자가 결국 상급이 크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당황해하거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내 문제가 쉽게 안 풀리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쉽게 안 풀릴까, 이렇게 내 마음에 근심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평안하냐 평탄하지 않느냐, 길이 열리냐 열리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평안과 형통과 행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로 기준으로 삼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뜻대로 안 하고 주여 주여 하면 근데 넌 누구냐 이래버려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명의 길, 순종의 길로 가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저 혼자 남았나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근데 사실 여러분, 7,000명이 많아요 적어요? 많기는 뭘 많아요, 그 집사님. 7,000명. 한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 7,000명 밖에 안 되잖아요. 실상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나마 이 사람들이 드러났어요, 숨어 있어요? 또 다 숨어 있어. 드러난 사람은 누구 하나요? 엘리야 한 명만 딱 드러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엘리야가 외로워 안 내려워요? 외롭지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국가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2%.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이. 영국이 그렇다네요, 지금. 근데 영국 선교사님들은 놀래버린다는 거 가면. 그리고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이민을 와가지고 이슬람이 영국을 팔을 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영국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겨우 2%. 그것도 머리가 허여신 분들 중심으로.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장작불 모임이 안 돼요, 이게. 마리아 여전도에는 부응할 수 있어, 가면. 이게 장작불이 되겠어요, 가니까. 젊은이들 더 어디가 불고. 사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순종의 길로, 고난의 길로 갈 때는 내 옆에 동무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묵묵히 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주님을 독점한다. 시작. 크게 해서요. 지금 다 녹음되는데. 이거 외국에서도 다 이 방송 봐요. 호흡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 앞에서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약해져야만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자기가 얼마만큼 외로워야만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말이죠. 우리는 이미 그 문을 선택해서 들어왔어요.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평안하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험산 줄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평탄한 길 할 때는 주님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험산 줄력 갈 때는 어떻게 가시는지 아세요? 업고 간다. 3대가 복 받을지어다. 업고 가버려, 업고 가버려. 또는 쓰러지면 나를 뭐하고 가요? 안고 가버려. 높은 데 올라가서 끌어올리실 때 내 손을 잡고 가요, 잡고 가. 그러니까 주님과 스킨십이 더 있어요, 없어요? 고난을 통하여 더 주님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고난의 묘미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다. 목회를 10년 하든 40년을 하든요,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다. 그런데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말씀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늘 느끼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부담스러우면서도 이 시간이 가장 그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평탄한 데 가고 말이죠, 승용차 타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나를 안고 갈 이유가 뭐가 있고, 업고 갈 이유가 뭐가 있고, 손잡고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주님 차에 타셨는지 안 타셨는지 모르고 그냥 그냥 가요. 알아서 따라오시겠지 뭐, 전능하시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고난을 갈 때는 하루하루가 주님 오늘 또 생명 줬어. 아침에 눈을 떴나이다. 그냥 밥 한 그릇에다 반찬 한 그릇 놓고 주님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지켜주시겠죠. 오늘 또 함께 하시겠죠. 이런 간절함에 사모함이 있어요. 누가 더 복 있는지 아냐고요. 헤롯의 궁전입니까? 마국간 교회입니까? 마국간 교회가 100배, 1000배, 10,000배 낫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건데. 그러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요. 할렐루야. 생명의 길은 사람의 세상 가치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저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 대중 다수가 다 저리 간다. 우리 교회도 저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당신 혼자 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전혀 딴 길로 가고 있었어요. 숫자에 많고 적음의 주님은 좌우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항상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이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연고는 육신의 배부른 목적 아니냐, 나를 그러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막 흩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만 하고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양이 안 차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묻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나이까? 이렇게 해서 점수 따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진짜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오병이의 기적은 맛배기였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진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여러분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이것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것이 목사님 합리적이고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이라니까. 왜 다른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은요 낙타 비유하고 똑같아요. 주인님, 머리만 텐트 안에 넣겠나이다. 추워요. 그래, 머리라도 집어넣어라. 주인님, 목이 너무 추워요. 목 좀 넣고 싶어. 넣어라. 주님, 몸뚱아리가 너무 추워요. 조금만 더 들어가요. 그래라. 나중에 지가 꼬리까지 다 집어넣으니까 주인은 있을 데 없어서 텐트 바깥으로 쫓겨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육신은요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요,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요, 계속해서 막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 누구들이 다 편하게 살고 싶죠. 할렐루야. 옛날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려울 때하고 자꾸 비교를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할 때만 비교하지 말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렵게 살 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만큼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감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았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너무나 축복을 쉽게 간과해버려요. 오늘 또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느 쪽 길로 갈 거냐?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로 갈 것 같으면 외롭다, 사람이 없다. 생명의 길로 갈 것 같으면 험하다, 더 힘들 거야. 그래도 갈래? 예, 갑니다. 사람이 없으면 더 좋아요. 제가 예수님 독점할 수 있잖아요. 길이 험하면 더 좋아요. 주님이 저 안아주실 거잖아요. 이런 배짱이 왜 없냐 이 말이요. 아멘 안 할 거요? 정말로.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자 이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으니 거기에는 생명의 주인 되신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길로 끝까지 우리는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